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두 에녹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볼 때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미래 그 끝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이제 인류 최초로 살인자라고 하는 이 오병을 뒤집어 써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에덴 동편으로, 자기의 부모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롯 땅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자리를 잡아요. 거기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갑니다.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앞을 떠난 거죠. 그 부모의 집을 떠난 것이죠. 부모의 집을 떠나서 다시 더 동편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그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동편으로 더 옮겨서 롯 땅에 이렇게 거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부모의 집에서부터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성경 저자는 가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성경 저자는 가인이 그의 부모의 집을 떠나 더 동편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가 살인자가 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죄를 통치해야 된다. 네가 그 죄를 제압해야 된다. 네가 그 죄를 이끌고 살아야 된다. 네가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에게 굴복해야 한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라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데
이 삶을 지금 성경 기자가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7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을 때는 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가인이 이제 그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거주를 했다, 거기서 뭐 아들을 낳았다, 거기에 뭐 성을 쌓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의미구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삶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구나, 하나님과 대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놋 땅, 에덴 동편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내고 살아가는 이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의 부인을 통해서. 그 놋 땅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 뭐라고 짓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경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에녹,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하노크라고 합니다. 하노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전수자. 전수자가 뭡니까?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전수자, 가르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에요. 선생.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사 있잖아요. 이 초중고에서는 교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대학을 가면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에녹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수해주는, 누군가에게, 그 뒤에게 전수해주는 사람이고, 에녹은요, 그 뒤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볼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나도 또한 누구에게 전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녹에게 무엇인가를 또 전수해주고, 이 에녹에게 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가인이겠죠. 가인. 그 아버지 가인이요, 이 자기 아들, 큰아들 이 에녹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전수해주는 거예요. 가인이 그 큰아들 이 에녹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에녹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이 본문 성이라고 했잖아요. 성을 쌓았다. 이 성,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 이 이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말로, 다른 말로 사용이 될 때 어떤 말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성읍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성경에 성읍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을 쌓았다. 오늘 지금 성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게 성읍을 어떻게 해요?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도시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도시. 사람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곳,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 에덴 동편에서 더 나아가서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읍을 세웠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 살아갈 뭔가 그런 마을, 촌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읍을 건축했다, 이르를 세웠다, 히브리어 이르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기나 어떤 조건이나 상관없이 이르를 세웠다, 성읍을 세웠다. 성경에서 이 이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성읍은 잠깐 머무르려고 세우는 성읍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오래 살아가려고, 영구히 살아가려고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말 나와 내 후손이 거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살아가려고 성읍을 건설했을 때, 그때 이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지금 놋 땅에 자신과 그 후손이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어떤 성읍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르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그냥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쌓았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웠는데,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냥 어디에 지금과 같이, 요즘 시대와 같이 어디에 가상의 이 금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여기가 내 도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만들 때 내가 만든 그 성읍 테두리를요, 성벽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성벽을 쌓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그 마을, 어떤 촌락, 그 어떤 그 좀 요충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한 면 아니면 군소재지 정도가 되면은 항상 보면은 성이 있잖아요. 마을인데, 도시인데,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가인도 자기를 위해서, 그 후손을 위해서, 자기와 그 후손들이 이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읍을 거기에 딱 건설을 했는데, 그냥 건설을 한 게 아니라 저 테두리를요, 그 성벽을 둘러딱 쌓은 거예요. 성벽을 둘러쌌다. 성벽은 왜 쌓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개념이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쌓았다, 가인이 지금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가족 지키고, 자신도 지키고, 가족 지키고,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성경에는 그냥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짧은 말씀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어떤 도시를 세웠다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텐데, 그 적으로부터, 외부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가 만든 그 성읍의 도시에 성벽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후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의 부모가 또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지금 이 가인이 쌓는 이 성처럼, 성벽처럼 그런 성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성벽을 둘러싸았는데 왜 쌓은 거예요? 왜 쌓은 겁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이제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란 바로 전수자,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전수자, 무언가를 그 후손에게, 그 뒷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람, 무언가를 그 뒤에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에녹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성을 쌓고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똑같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성을 통해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전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인이 그 성에서 살아가면서 그 아들 에녹에게 무언가를 좀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녹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인이 에녹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을 가르치겠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겠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가인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 무엇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느냐? 내 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가인은 지금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힘을 믿고 자기 동생 때려 죽인 것 아닙니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으로요, 그 자기의 동생,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그 자기 동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동생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그 힘을 의지해서 지금 성벽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에녹에게, 그 전수자가 되는 그 자기 아들, 그 전수자가 되는 그 아들에게 뭘 전수하겠냐고. 힘을 전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힘이 최고다. 힘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힘으로 내 몸을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은 힘으로 통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냐고.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에녹에게,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무엇겠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 3장 이후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시작을 할 때 지금 여기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요, 성벽으로 둘러싼 성읍을 건설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요, 도시를 세운 사람이 가인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가인이 처음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인이 처음으로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가인이 지금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지금 가인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가인이요 그 아들 에녹에게 가르친 것이 힘이란 말입니다. 가인이 그 아들 에녹에게 전수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만든 세상의 문명, 자기가 만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그것의 전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만든 세상 문화, 그 아버지가 만든 그 힘의 논리에 의한 그 세상살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을 또 그 후손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에녹이 있죠. 우리가 성경 한 장만 넘겨봐요. 자, 성경을 한 장 넘기면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위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다시 낳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그 사람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조상이 달라요. 아버지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다릅니다. 조상이 달라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셋의 후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성경 저자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 이 사전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같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한다, 누구누구와 동행한다,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행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동행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동행이란 길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다른 그 어떤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간다. 그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셋의 후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 셋의 후손 에녹의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요. 하나는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에녹은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셋의 후손 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누가 전수했을까요? 이 에녹은 과연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에녹에게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우리 찾았으면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가인이 지금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란 말입니다. 그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에노시, 히브리어 에노시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그러면 뭐냐? 남자예요, 남자.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남자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남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당연히 남자인데, 아들이니까 남자인데 왜 아들의 이름을 남자야 이상하죠.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느냐? 남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와 남자한테 이 남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남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을 남자라고 정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에노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러면 에노스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이 힘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에노스가 가장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맞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죽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벨에게 힘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가인보다 힘이 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어떻게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맞아 죽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금 가인은 힘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힘자랑. 오늘 여러분이 읽은 17절 말씀에서도 힘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힘, 세상 살아가는 힘이 모두 다 그 힘을요, 그 아들 에녹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잖아요. 그 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힘자랑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인보다, 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 가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같이 이 에노스가 성경 어디에 봐도 힘자랑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힘자랑 안 했대. 그 힘을 가지고 가인 어떻게 보면 자기 큰아빠잖아요. 네? 쫓아가서 당신이 힘자랑했지. 우리 삼촌 힘 있다고 우리 삼촌 때려 주겠지. 당신도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힘이 좋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한번 당해봐.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반면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죠.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배드렸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예배를 먼저 드렸겠습니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는가? 그 시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앞서서 실행을 하려면, 무언가를 앞서서 일을 하려면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앞서서 할 때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 감히 누가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배드릴 엄두를 냈겠습니까? 아니겠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뒤를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에노스는 그 성을 쌓는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가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이 힘, 자기에게 있는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자신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힘이, 그렇게 당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힘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 자기가 보호해야 될 것, 자기가 보호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에노스는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 셋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전수받은 에녹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것 가르치고 자기가 전수받은 것을 전하지 않았겠냐고요. 이게 바로 셋의 후손 에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분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에녹은 분명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가인의 후손 에녹은 당연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를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면 힘이 최고다.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남에게 안 당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같은 에녹인데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전수받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르치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가 전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후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텐데,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만들어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신앙의 문화를, 예배의 문화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그의 미래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전수받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는요, 나를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시대마다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끝에 살아남아서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돼요. 시대를 살아내고 그 시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어떤 신앙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런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고,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고,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거기에서 시편 기자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시편 18편 2절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